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말씀 드리시기 위해 또 각 처소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또 다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공짜의 대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읽으실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내용이 좀 많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을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의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지금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겪으셨던, 들으셨던 이야기인데 봐도 포도원과 품꾼에 관한 이야기죠.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인데요. 자, 우리가 좀 긴 구절을 한번 읽어봤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을 주인이 시켜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삭슬 주는 데 있어서 일한 만큼을 주지를 않고 그냥 똑같이 주는 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한 만큼의 대가를 주지 않고 더한 사람에게도 덜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품삯이 지불됐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실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잖아요. 오늘날에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열정페이, 이런 걸로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그걸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가 더욱 발전되고 수준이 높아질수록 개개인의 노력에 부합하는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라고 여기게 된다는 거죠. 최소한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사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도 한 것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품꾼의 이야기는요, 충분히 주인에게 따질 만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어로 한 번 더 20장 8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저녁이 되자 주인은 관리인에게 사람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라고 하였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러자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받은 품삯 역시 한 데나리온씩이었다. 그들이 투덜거렸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사람들과 온종일 뙤약볕에서 일한 우리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신단 말입니까? 충분히 화가 날 이야기죠. 누가 들어도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일한 것보다 훨씬 적은 급여를 받았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해합니까? 품꾼의 말처럼요,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은 정말 온종일 뙤약볕에서 모든 힘을 쏟아가면서 참고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은 나중에 온 자들보다 더욱 많은 거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아니, 최소한 일이 거의 끝나기 전에 1시간 전에 온 사람하고는 달라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비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성도들에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인간의 시각에서는 전혀 정의롭지도 공평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라도 화 안 나시겠습니까? 그런 대우를 받으신다면? 자, 그리고 이 본문은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누는 탕자의 비유의 형의 이야기를 또 떠올리게 하죠. 마태복음 20장 13절, 예를 들면 이런 구절이에요. 13절 보시면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현대어입니다. 이보게 나는 자네에게 잘못하는 것이 없네. 자네는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처음부터 정하지 않았는가? 자네 품삯이나 가지고 가게. 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준 것은 내 마음에 달린 것일세.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주는데 무엇이 잘못인가? 내가 친절을 베푼 것이 자네의 비위에 거슬린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동생 탕자를 극진히 대우해 줬던 아버지의 모습에 화가 난 아들처럼요, 지금 품꾼 역시도 자신보다 훨씬 일을 적게 한 자들에게 자신과 같은 품삯을 준 주인의 넓은 마음에 아주 못마땅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한 번 더 보면요, 15절, 20장 15절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떠올리는 장면이 있죠. 바로 요나서입니다. 얼마 전에 나눴던 요나서에도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성경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선함이요, 인간에게는 때때로 매우 불편하게 작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망나니 동생을 사랑으로 감싸준 아버지를 미워하는 큰아들처럼요,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에게 못마땅했던 요나처럼 지금 품꾼도 화가 나 있고, 그러한 그에게 주인은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올해 설교를 해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자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인간이 가진 선과 악, 공평과 정의가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고 심지어는 미워하기까지 만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눈 것처럼 성도의 신앙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깨어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요나나 탕자의 형처럼 시시콜콜하게 사사건건 하나님께 대들며 훈수를 들 거고요, 심지어는 품꾼처럼 하나님을 악하게까지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는 결코 행복하고 평안한 관계라기보다는요, 끝없이 의심하고 끝없이 비난하고 불편해하는, 불안해하는 소위 애증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미운정, 고운정, 그게 인생 아니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데나리온씩 나눠줬을 때, 물론 이제 주인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놓고 본다면 그냥 당연히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도 나누었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요나를 끝없이 설득을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물론 요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최소한 요나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컸습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데요, 무슨 말이냐면 요나의 입장에서는 니느웨의 사람은 구원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의 눈에는 니느웨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잖아요. 짐작해 보건대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그가 다시스로 갔다는 것은 차라리 다시스는 그래도 괜찮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들어도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절대로 구원받아야 될 자격이 없는, 차라리 지금 바로 심판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니느웨의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다는 거잖아요. 요나가 거대한 바다의 물고기 뱃속에서까지 빠져나왔지만, 거기서는 나왔지만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들었던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택과 판단이 못마땅했고요, 바로 오늘의 품꾼처럼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뭔가 생각이 짧으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요나는 여기서는 못 빠져나옵니다. 때때로 성도들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까? 우리도 한두 번쯤은 생각해 본 적이 있겠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노라면 성도들의 마음에 때때로 하나님께 서운함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든데 저들에게는 저렇게 잘해주시고 아무 문제도 없게 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타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품꾼에게 일을 시킨 주인의 행동은 무척이나 의아합니다.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는 일한 사람에게 일이 거의 끝날 때 나타난 사람과 동일한 품삯을 준다는 것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내가 돈을 더 받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덜 받든지 주인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오히려 주인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을 꾸짖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종종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구원에 대한 중요한 설명들이 있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구원은 인간의 힘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성경에서. 자, 이를 잘 기술하고 있는 바울의 서신 중에서 제가 예를 들어보면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지금 읽은 본문은요,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특별히 선물이라는 관점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성경은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바울은 다음 구절에서 명확하게 말하는데요,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원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현대어를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2장 8절 9절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조차도 여러분의 자발적인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여 받은 보수가 아니므로 아무도 자신의 선행을 내세워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내용처럼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선물은 돈을 주고 사거나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선물이라고 하지 않죠. 선물은 말 그대로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여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고 성령이 임하는 걸 지켜본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신도 이 능력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으로 그 능력을 살려고 했죠. 결국 베드로는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다. 그럼 너는 그 돈으로 망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 인간의 논리와 생각을 넘어서서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그 어떤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계속해서 구원이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 값없는 은혜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값없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이사야 55장 1절인데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현대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만 얽매여 실망하지 말고 옛날 다윗 시대처럼 번영하는 나라가 다시 온다는 것을 믿도록 은혜의 계약을 선포해 주셨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모두 이곳에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들도 모두 오너라. 너희는 사서 먹되 값없이, 사서 먹되 돈 없이 와서 사라. 너희는 쉬고 전혀 값을 내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현대어 성경 말씀은요,
이 구절이 어떤 의도에서 쓰여졌는지에 나름의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자,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배부른 말씀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무언가를 와서 사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돈 없이 와서 사라는 거예요. 전혀 값을 치르지 말고 사서 먹으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무언가를 사려고 하는데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와는 분명히 동떨어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사실 가끔 우리가 접하는 공짜들이 있긴 하지만 그 또한 또 다른 이익을 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공짜인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어떤 공짜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게 계속 지속되는 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만일 이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려면 누군가 엄청난 재산을 가진 이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속적으로 누군가에게 이 모든 것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혜택입니다. 그야말로 선택받은 자의 행복, 선물이라고 여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공짜를 경험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공짜로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실 이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공짜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흐르는 시냇물에서 마음껏 물을 마실 수도 있고요, 값없이 공기를 마시기도 합니다. 내리는 빗물과 하얀 눈도, 그리고 청명한 하늘도, 그 하늘 위에 떠 있는 태양이 주는 따뜻함도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입니다. 물론 지금으로서는요. 그리고 여기 덧붙여 지금 성경은요, 구원 역시도 공짜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공짜라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게 공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와 동행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사야 55장 1절을 다시 보면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의 말씀처럼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공짜로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굳이 이야기한다면 유다가 돈꾀를 맡은 걸로 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재정적인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입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다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돌을 떡으로 만드시는 그런 일들은 성경에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사단과의 시험에서 봐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적을 남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배고픔 가운데 있었던 주님은요,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었지만 사단에게 오히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꾸짖기도 하십니다. 그러한 것으로 봐서 예수님이 스스로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나 혹은 제자들의 궁핍함을 채우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동일하게 사람들의 지원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의 배고픔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시험하며 묻자 빌립이 뭐라고 하죠?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평소에 그런 식의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굳이 예수님이 육적인 배고픔이 아닌 영적인 배고픔만을 강조하셨던 그분이기 때문에 장정만 5천 명, 그러니까 가족까지 거의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다는 점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물론 요한복음 강해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눴지만요,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하늘의 만나, 구약에요, 하늘의 떡을 보여주시기 위한, 다시 말하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고 나중에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기적을 바라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죠? 피하고 도망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은 사람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단순한 그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사야서에서 읽었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말씀이
떠올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 먹을 때 사람들이 그냥 먹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비슷한 구절이 계시록에도 나오는데요.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요, 이사야의 말씀이나 값없이 즉 공짜의 개념이 등장하는 계시록의 말씀이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관한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눈 이야기들 요약해 보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대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결국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그렇게 무료로 공짜로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단편적인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이의 손에 들린 5덩이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사용하시기는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수천 명,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양식을 제공하신 겁니다. 그 누구도 이 물고기와 떡을 먹기 위하여 돈을 내거나 값을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축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루도 굶기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 사건이죠.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굶기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만나에 만족을 못하고 불평하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양식을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혜택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시간을 책임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음을 분명히 그리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또 신명기 29장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여정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생존을 위해서 치른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양식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돈을 벌거나 돈을 쌓아놓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조차도 안식일을 제외한 주중에는 이틀치의 양식을 쌓아두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율법으로까지 명시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와 지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재산의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죠. 그들의 미래는 오로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은 머물러 무언가를 축적하는 삶이 아니라요, 언제든지 떨쳐버리고 다음 행성지로 갈 수 있어야 되는 아주 가벼운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그들을 끊임없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는 분도, 그들을 모든 적들로부터 지켜주는 분도,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분도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 광야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만나가 떨어지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말씀만 붙잡는다고 이 세상 살이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돈 없이 값없이 필요한 모든 걸 살 수 있는가? 자, 어린아이들이 달란트 시장하면 교회에서 때때로 값없이 달란트도 주고 물건도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고 선물을 받아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말하는 공짜의 개념이 이런 걸 일회성인 이벤트를 이야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죠? 다 어차피 헌금으로 이루어진 건데.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짜나 무료 혜택은 사실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값없이와 공짜의 의미가 그런 일회성의 행사나 이벤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돈 없이 값없이 산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공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를 믿는 것이 공짜니까 걱정 말고 세상살이는 공짜가 아니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잘 살아. 근데 예수님 믿는 거는 공짜야. 그거는 내가 보증해 줄게. 근데 세상살이는 너희들이 알아서 이거 돈이 필요하고 값을 지불해야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먹고 살기 위한 문제로 수없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걱정하는 우리에게 뭐하러 하나님 자꾸 공짜를 얘기하냐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가 않은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 만나가 매일 떨어지는 일을 경험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마다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의 말씀대로 돈 없이 값없이 날마다 하나님이 양식을 제공해 주고요. 마치 엘리야가 그 까마귀가 고기 갖다 주고 양식 갖다 주고 그러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정말 여러분 눈 떴는데 집 앞에 양식이 있고 아무 돈이 없어도 모든 걸 살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누가 하나님을 마다하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건요 이미 다 이루어졌을 겁니다. 문제는요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채우시고 공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보다는 믿음은 믿음이지만 세상살이는 세상살이라는 생각이 더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경우들도 많다는 겁니다. 분명 천국에서는 일을 하진 않을 겁니다. 아니 일이 있어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살이처럼 스트레스 받으면서 능력에 따라서 급여가 지급되고 경력이 있니 없니 이런 걸로 판단되어지는 세상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급여를 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면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우리는 결코 그런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걸 값없이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처럼 풍요롭고 충만한 은혜의 장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치열하고 힘겨운 세상살이와는 분명히 정반대의 장소일 거잖아요. 사람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물질에 왜 더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의 쓴맛, 이 세상 살면서 하도 쓴맛을 많이 맛보다 보니까 결국은 물질을 쥐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무섭다 보니까요. 세상에 절대 공짜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냥 거저주는 일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치열한 인과 율의 장소라는 것,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결국은 돈이 있어야 살 수 있고 그것이 이 험난한 세상살이를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물질을 소유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의 말씀은 세상살이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전도서 3장 9절 10절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말로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고통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공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건 치열한 세상살이, 바로 고통이래요.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전도자의 고백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것은 노고이고 그로 인해서 인간이 끝없이 애쓰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 지혜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요, 원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삶은 매우 고달프고 춥고 힘겨웠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아담은 에덴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이 공짜로 주어졌던, 그러나 이제 그래서 돈도 필요 없고 어떤 대가도 요구되지 않았던,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모든 것이 선물로 누릴 수 있었던 그의 삶에 찾아온 혹독한 시련, 그것이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공짜를 가르치시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직접 공짜를 행하신다면 좀 더 빨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까? 매일 만나가 떨어지고 매일 오병이어가 일어나고요, 매일 아픈 게 치료되고 심지어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성경의 이적들이 매일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일어나면, 그런 하나님의 선물들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을 따르기가 너무나 쉽지 않을까요? 아담이 겪었던 에덴에서 쫓겨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단순한 형벌일까요? 그래서 아주 힘들게 고생해서 에덴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달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노고를 주시는 걸까요? 그랬다면 벌써 다 깨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이미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꼭 오래 살아야지 만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삶을 살아보면 세상이 어떤지를 잘 알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은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하루하루 정말 견디면서 또 그 안에서 기쁨을 찾으면서 최대한 아이들도 애를 쓰고 살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살이가 결코 녹록치 않다는 걸 어느 정도 살아본 사람들은 잘 압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신 이유는 뭘까요? 왜 공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실상 성도들의 세상살이는 이토록 끊임없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삶을 살게 하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면서 그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속량하다는 건 구원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말 그대로 대가를 지불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죄의 대가를 통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을 하셨대요. 그래서 성도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자유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율법은 뭐죠? 예수님이 속량한, 우리를 꺼내준 그 율법은 뭐죠? 바로 인과응보, 즉 한 만큼의 대가를 치르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세상을 의미합니다. 오늘 시작할 때 읽었던 품꾼의 비유를 다시 생각해 보면요, 아침에 일한 자도 다 늦게 온 자도 한 데나리온만 주셨다는 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인과율의 법칙을 깨는 거예요. 즉 율법의 논리를 저버린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구약의 율법이 아닌 주인이 다른 법칙을 지금 적용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하여 인과율, 인과응보의 이 세상, 이 율법, 그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해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인과율의 세상, 즉 공짜가 아닌 대가를 지불하는, 값없이가 아닌 돈이 있어야만 하는, 살 수 있는 이 세상살이를 해야 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공짜가 아닌 대가를 지불하는 이 인생이라는 노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 안에 의문을 갖고 우리 안에 끝없이 때때로 원망하며 마치 요나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오히려 악으로 보듯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날카로운 발톱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러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스림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과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꿈꾸며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깊은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